올해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이 밝았습니다. 이 성탄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올려볼까요? 저 뒤에 영상 올려주세요. 사진 보시면 교회 사진이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여러 사진들이 좀 기록되어 있죠. 세상은 지금 거리에 나가봐도 그리고 방송에서도 성탄절 행사로 들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겠죠. 오늘까지. 물론 여러 가지 행사들은 계속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성탄절은 매출이익을 올리는 최고의 영업 시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장난감 코너 같은 곳은 5월 어린이날이 있는 5월하고 12월 특별히 성탄절하고 맞물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린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로 가득합니다. 특히 밤에는 저런 사진들처럼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장식한 그 장식들이 교회가 장식한 성탄 장식보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들뜨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들 즐거운 행사이긴 한데 여러분, 이런 행사들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부족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핸드폰을 조금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성탄절 행사도 그렇게 보면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용 보시면 헤로드 왕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올려볼래요? 자, 여러분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가짜 경배 얘기입니다. 그렇죠? 헤로드 왕이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어서 가짜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무서운 거짓말 속에서 생긴 가짜 경배 이야기.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짜 경배가 판칩니다. 세상에는 화려하고 성탄 시즌에 맞춰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백화점 여기저기 성탄 트리에 꼭 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써 있지만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가짜 경배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마시고 춤추고 오직 매출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고 이 좋은 시기에 많이 팔아보자, 매출을 높여보자,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이 상술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고 산타크로스만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런 영향을 잘 받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게 또 흘러갈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송을 했습니다. 천사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도 드렸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순리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새 왕이 태어났다니. 왕이 태어났다니. 내가 왕인데 그러면 내 시대가 지나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헤롯 정부에 붙어서 먹고 사는데 우리도 곧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취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이냐? 군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일명 유아 학살 사건.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으니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최근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유아 학살 사건이 그 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없는 성탄을 만들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리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경배자입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진짜 경배자입니까? 아니면 가짜 경배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참된 경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경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째, 항상 기다리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한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들인지라 이상한 별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 이것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말하던 세상의 구주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싶어서 그걸 믿고 먼 길을 찾아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깊은 밤에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깨어 기도하던 목자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이었던 목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밤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똑같은데 그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죄악은 넘쳐나고 악한 왕은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깨어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천사가 알려주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배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경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배자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즈음이 되면 항상 우리도 가장 행복한 인사말이긴 한데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죠. 알지만 한번 또 성탄절에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런 의미예요. 기쁜 성탄. 그 성탄을 자꾸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실은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예배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 실은 그 속에는 진짜 의미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필요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거나 끼리끼리 모여서 밤이 새도록 먹고 놀고 즐긴다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성탄의 진정한 의미에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성탄은 아기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성탄절에 예배하는 사람들 성경 속에 쫙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유명한 말씀이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목자들도 마구간을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배자는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온전히 예배하는 진정한 경배자들로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경배자는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예물은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크로스 얘기를 여러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탄 트리와 산타크로스 유래도 다 원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 이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어디론가 멀리 멀어져 가고 그 의미들을 모르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만 것이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여러 유래가 있긴 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루터는 어떻게 가족들을 가며 성탄을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서 있는 전나무 숲이 눈에 덮여 있는데 달빛을 받아서 매우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좋은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본 루터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비출 수는 없을까?
어둠에 빠져 있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나무 위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막 달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를 장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안에서 가족끼리 모이는 축제일로 지킨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가족끼리 모이는 중요한 축제일로.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은 좀 예외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연인들의 축제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연인들이 함께 가서 매출도 다 올려줍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산타크로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아시아의 미라의 주교였던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이 주교는 주위의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극진히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잘 돌보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니콜라스의 이 사랑의 돌봄과 사랑의 그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널리 여러 나라로 퍼져가면서 여러 재미있는 동화처럼 꾸며져서 결국 붉은 옷에 흰 수염이 난 오늘날의 산타크로스의 모습으로 변형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었고 원래는 주교가 어린이들을 잘 살피고 이웃을 돌보고 그렇게 섬기고 살았던 것이 유래해서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들이니 쫙 퍼져갔는데 어찌어찌 발전하고 또 발전하다가 보니 지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참된 성탄의 경배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흘러가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성탄의 본질에 접근해가고 주님의 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중요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 온 마음으로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을 또 우리 이웃에 세상에 전하며 구주 나심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하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꼭 필요한 참된 경배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